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살기 어려워지면 종말론이 기성을 부립니다. 종말론은 특히 기독교 이단들의 기생 근거가 되었는데,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신천지 교리의 핵심은 거짓 종말론에 있습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고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충성을 다해야 14만 드는 거죠. 지금은 14만 넘었는데 그 충성분자 진성자들을 이제 가려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종말이 임하면 14만 4천에 드는 사람들이 10고를 다스리는 왕이 된 한 고를 다스리거나,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왕, 너는 일본 왕이고 영국 왕, 미국 왕,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14만 4천이 다스린다고 그러니 참 어리석기 얼마나 한이 없는지 모릅니다. 7, 80년대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히 주장을 하다가 85년에 병들어 죽었으니까 하나님 아닌 게 판명이 났죠. 그런데 그 사후에 안상홍 정인회 추종자들이 정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오냐? 그 때를 특정을 했는데 1988년 올림픽 빵빠레가 올릴 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전 세계 TV 생중계로 볼 거라고 그랬는데 참 어리석죠. 올림픽은 잘 마쳤습니다. 그 교단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생존,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바꿔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 포교를 하는데, 안상우가 하나님이고 부인이 둘이 있는데 분당에 하나 있고 낙성대에 하나 있는데 그 교회라고 건물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헌신을 다하는, 이단들은 그 돈에 아주 욕심을, 결국 그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다 저장해놓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집과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놓고 이혼하고 들어오가고 그래. 그리고 이단이 생존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거짓의 영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다시금 이제 종말론의 기성을 부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때에 이제 태풍 수해 피해도 올해는 만만치 않는,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그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하루 문 닫으면 얼마나 손해봅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차라리 전염병이 뭐고 이게 전부 다 해체가 되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 올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꾸 이렇게 비대면, 오늘도 공무원들이 둘이 왔다 갔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사회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감리교 연회, 서울 연회에서 그 원성훈 감독이 다음 주부터는 다 예배 드리라, 감리교 소관의 모든 저소 교회들은 예배 드리고 예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 교단이 감당할 테니까 예배 드리라고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도 참 걱정스러운 그런 시점인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모두가 공감을, 지금 우리는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법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교회로서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숫자를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런 일면인데, 그러나 우리 본질인 예배와 교회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화되면 이 자영업자가 문 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 방역 관계자들이 이성을 잘 가동을 해서 잘 대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상식선에서 거리를 두고 일상을 살면서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망해서 죽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빌미를 삼아서 교회를 제어하거나 탄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힘들지만은 인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병든 사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2절에 보시죠. 24장 2절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처음 건축했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무너졌어요. 페르시아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 초라해서 노인들이 그 옛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초라한 성전을 헤롯이 왕이 되자 이제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서 그때까지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어지죠.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가 언제냐 때에 관한 질문이에요. 때에 관해서는 주님이 3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뒤쪽에 여기 보면 34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셨죠. 이 세대 즉 한 세대를 30년 정도 잡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주 38년경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 베스파시안이 이끌고 온 군단이 예루살렘을 에워살 때가 주후 68년이었습니다. 3년간 에워쌌는데 그 과정에 이제 황제가 이제 죽었고요. 폐위가 되면서 베스파시안이 귀환해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사령관 자리에다가 자기 아들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 역사에도 나오는 건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나라가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유대가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전쟁사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굶주려 죽은 사람만 11만 명,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으니까 안에 살던 사람이 수십만, 30만 명이 그 중에 3분의 1은 굶어 죽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남녀 9만 7천 명, 10여만 명이죠. 전쟁 치다가 죽은 사람이 또 그만큼 됩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릴 것을 명령하자 분노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있지 않도록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사가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재림과 주의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 저런 징조들이 역사의 종말을 비추기도 하지만은 그 한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이 모든 현상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 연극장에 가면 배우들이 뒤에서 이렇게 연극하면서 조명을 쏘아서 이 앞에 실루엣의 그림자가 비추어서 크게 비추는 그런 연극이 있지 않습니까? 관객들은요, 배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어떤 동작이 있는 건 아는데 실루엣의 그림을 가지고는 눈, 코, 입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한 세대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전 파괴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런저런 징조도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징조는 계속 반복되고 자, 그런데 실루엣에 나와 있는 그 큰 그 그림들을 가지고 저 배우는 누구다 어떻다라고 어떻게 생겼다 말할 수 없듯이 역사에 언젠가 종말이 있을 건데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이런 징조 저런 징조를 가지고 역사의 종말을 운운하는 것은 버거운 것입니다. 무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알아먹지만은 집권자들은 로마 군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로 숫자로 표현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이 신학 해석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비밀스러운 그런 읽어도 잘 모르는 것들,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일부 말씀들, 그런 묵시문학적인 것을 가지고 위기 때에 나와 있는 편지글이나 어떤 계시나 환상,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풀이한다는 것은 그런 특권이,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오늘 주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니까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개념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 세 가지를 한번 보시죠. 첫째는 이단들이 일어나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4절, 5절 말씀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칭 그리스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칭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신학 공부할 때 그때 어제 사회 통계 보니까 38명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50명도 넘지 않겠나 봐요. 통일교 문선명이 한학자 부인, 전도관과 신앙청으로 대표되는 교회 장로였던 박태선, 신앙청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았던 기장이나 저기 부천에 공동체가 있었어. 세월호 구원파 2단 박옥수를 비롯해서 체육관 집회하던 그 몇 사람들이 있어요. JMS 그 애천교라고 하는 정명석이 요 가까운 광명의 1992년도에 들림교회 정용복인가 멸망 종말이 온다고 해서 피켓 들고 막 이렇게 가도 행진하고 그랬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신천지 이만희, 아까 얘기했던 안상홍과 그 부인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뒤에 말씀에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 다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교회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도 상처도 발생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엽적인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사내는 엄마의 손길과 같이 문제가 보이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 다물고 말할 게 있어도 불만도 참고 견디고 분노도 좀 잠재우고 잠잠하고 주님께서 피투성이된 그 몸을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들 그 상처 바르고 상품을 바르고 그렇게 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상처 투성입니다. 교회 오면 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체들 사는 것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챙기고 비대면 사회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징조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 매일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물난리. 난리 소문을 듣는 것 아주 쉬워요. 뉴스 틀면 저거 뭐 불났다, 뭐 총기 사건 죽었다, 뭐 댐이 터졌다, 지구 반대편 소식도 뭐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뭐 하도 들어서 두렵지도 않아요. 수백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건 저 강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때도 있었고 어느 때에도 종말이라고 마지막 때라고 하기에 충분했던 현상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만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띄워보시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니라요. 끝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끝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떠날 것 같이 뭐 주님의 재림이 오늘 당장에 올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제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에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끝이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에 뭐요? 어디 띄우고 있어요? 6절 말씀 띄워보세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8절이군요. 이 모든 것이 재난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재난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종말인 사람들도 있었다니.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면 또다시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그때 늘 종말이다, 뭐 마지막이다, 흰옷 입고 뭐 교회로 모여라, 공동체로 집과 재산을 처분하고 구제하고 나눠줘라. 종말의 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사명을 더 우리가 힘써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끝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겠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셋째, 환난과 핍박이 임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9절 말씀이죠. 뭐 이런 현상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어 왔죠. 로마 대박해 때나 일제 강점기 공산 치하에 끔찍한 박해들이 많았었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자유가 약간 또 제한을 받고 예배를 잘 못 드는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은 박해라고 뭐 얘기하지만은 그건 박해 축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나요? 우리 동네에 뭐 교회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리 듣는 거 뭐 그야 뭐 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게 모여서 뭐 어떻게 해야 됐다고 그 감염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단입니까? 다만 좀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좀 그분의 개인 성향이 좀 이렇게 충돌적이고 말을 잘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가끔 실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본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단이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단몰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가만히 보고 계시잖아요. 바르게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분의 성향이라고 치고 하고 우리에게 우리 형제 중에 고난받는다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자바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건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라면 달게 받았으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나요? 선교사들의 현실을 보십시다. 선교사들이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는 환영을 받아요. 왜? 먹을 거 갖다 주죠. 공부시켜 주죠. 우물 파주죠. 생활비 보내주죠. 자매결혼 시켜가지고 한국교회 돈을 거기다가 연계시켜 주죠. 동네가 달라지죠. 어떻게 미움을 받나요? 예, 또 어떤 때는 박해받는 데도 있어요. 대개 보면 선교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런 징조들이 다 이렇게 부합해서 한 목적이 되어서 종말이 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말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종말을 알리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를 보내서 멸망을 알리셨는데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롯과 그에 속한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피하여 오는 사람들을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시대도 종말의 앞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지만은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이었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에 불과합니다. 홍수로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었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믿지 아니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다가 물론 일상생활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 속에 마지막 때니 방주 타고 구원받자, 하나님께로 모여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데 안 나오고 동물들만 왔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동물 내보내고 사람 태웠겠죠. 그런데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듣지 않고 믿지 않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했는데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했는데,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니느웨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30년 후에도 이런 현상, 징조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 정말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의 징조가 아닙니다. 14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복음 전파입니다. 기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런 현상들을 미혹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이래저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종말이,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말의 징조가 넘치는 이때에도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객체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종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야단 법석이 나고 코로나 아니가 코로나 할아버지가 세상에 만연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날 아마 그게 우주의 종말일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영원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우주의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또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과제는 선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에 박해받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사람들은 야 이제 마지막 때구나 종말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사명에 충성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교회는 이 땅 곳곳에 예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며 환난 날에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역경을 이기시면서 마지막 때의 윤리, 복음 전파, 하나님을 바라보 믿음 생활 힘써 하셔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아니 언제 내 종말이 임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활의 나팔 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고 그것은 먼 이야기입니다. 지구 종말, 우주 폭발,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다 터지면 지구가 없어질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종말 이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종말은 실제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2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단도 아니고 난리와 전쟁도 전염병도 아니고 박해받고 미움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앙생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상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나중 영광이 더 큰 사람, 나중 영광이 더 큰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종말의 윤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자가 되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런 환경 속에 교회 예배 모임이 어렵지만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축복하시고 저희의 소원과 간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